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저희 안에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주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제 다니엘서를 한 장씩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역사에 꼭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재미도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자료가 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근데 이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같이 겪고 심지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아가지고 총리로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그리스 로마가 오기 직전, 그러니까 주전 6세기에 쓰여진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페르시아를 같이 겪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 로마 주전 4세기, 주전 3세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왜 흥미로울 수 있냐면 이제 예언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겪지도 않았는데 그리스 로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그리스 로마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어떤 예언을 줬는지 비교해 보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6장은 어느 때냐면 이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역사를 겪고 페르시아에 등장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에 등장하게 될 때는 이 다니엘의 연세가 이제 지극한 이제 노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악독한 왕이었죠.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바벨론이 제국으로 망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벨사살이 본인도 타락한 데다가 어떤 신앙심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다니엘을 천시하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역사의 어떤 외곽에 있다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정치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특별히 페르시아를 도와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웠던 이 다리오의 출신은 미드거든요. 이 미드의 또 조상은 히타이트예요. 해족속은 마차를 처음 발명한 민족이고 굉장히 유명하고, 이 후손이 메드 족속이고 메드 족속의 지금 후손이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용병으로 쓰는 그룹이 쿠르드족이에요. 굉장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용맹했던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대 출신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를 도와서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뽑아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2절에 보시면 총리 셋을 뽑아서 이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면서 고관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다니엘을 특별히 총리로 뽑게 되는데, 총리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총리 중에 총리 대표로 이렇게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뛰어난 마음, 이 민첩하다는 것이 영어로 하면 excellent spirit, 스피릿인데 excellent하다는 거예요. excellent spirit을 가지고 있어서 다니엘을 고관들뿐만 아니라 총리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로 이렇게 다리오가 삼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excellent spirit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마음이 민첩하다, 즉 마음이 뛰어나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정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디스플린이 있는 마음, 즉 기강과 절도가 있는 마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지가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바른 태도 또는 마음가짐, 즉 선하고 순수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열매가 있는 마음이고 어려울 때조차 순종하고자 하는 복종의 마음이고 인내하는 마음이고 특별히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이고 또한 열정이 넘치는 마음을 excellent spirit,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나이를 먹고 또 그러면 늘 뭘 좀 잘하면 주변에 시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총리들과 고관들 사이에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성되었다는 것은 뭐 돈을 빼돌리거나 뭐 물건을 훔치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맹세한 일 또는 믿는다고 고백한 자신의 말이나 약속에 진실한 truthful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이런 신실함, 충성됨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5절에 뭐라고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우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정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원수들에게로부터 이러한 최고의 칭찬을 듣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즉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아무 잘못을 찾을 수 없는데 원수가 찾을 수 있는 잘못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들 중에 사업도 하시고 또 회사도 하시고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가끔씩 인생에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샅샅이 뒤져볼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겪으신 분 계십니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한국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이제 정치판이나 연애판이나 이런 데서 마구마구
특별히 권력을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다가 다 뒤발려져서 예전에 있던 과거에 자기가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잘못들까지 온 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그렇게 적들이 잘못이 있는지 샅샅이 낱낱이 다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진실한 삶, 또한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적들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다니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본인들이 이제 시기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보다 왕을 설득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우리 적들이, 우리 원수들이, 사탄이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는 것이 왕의 허영심을 7절에서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즉 지금 이제 다리오라는 왕, 특별히 이 허영심을 기초로 음모를 꾸미면서 왕 외에 사람, 심지어 신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도록 30일 동안 그렇게 법령을 정하도록 이제 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64편 2절부터 보시면 이러한 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또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리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오노라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마음이 깊다는 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적들이 시기에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기 위해서 회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끔씩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스폰테니어스하게 하지 않고 자리에 딱 앉아서 차분히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죽일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은 비난할 것이 없으면 속임수라도 써서 의로운 자를 파멸시키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죄는 비밀스럽고 근거 없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전도서에 보시면 말에다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거르고 추구하고 있는 특별히 성도들은 말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왕으로 하여금 이제 이 칙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다리오 왕이 여기에 사인을 해버리면 본인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법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당시 제일 잘 나가는, 특별히 바벨론을 먹었던 그러한, 전쟁도 너무 잘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진짜 콩할 만한, 전멸시켜도 꿈쩍도 안 할 그러한 작은 힘없는 조그만 나라에서 데리고 온 이 다니엘,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로 지금 앉혔는데, 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도록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로마서 13장 1절을 따라 우리 권위, 정부가 실행하는 합당한 일들에 복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잘 내고 나라법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이 원리는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지 않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은 세상의 권위자들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적들도 인정할 정도로 왕국의 법을 일반적으로 잘 지키고 또한 도와서 제국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법은 기꺼이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적들이 등장합니다. 이때를 기다렸겠죠. 그리고는 3가지 고소를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나쁜 배경을 가진 사람, 즉 포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고발할 때 배경을 가지고 진짜 나쁜 거죠. 그렇죠? 나쁜 집안 출신이다, 이민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왕이 정한 칙령에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을 거부한다 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3번째가 중요합니다. 3번째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13절에 가면 그는 너 왕을 무시한다 라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직접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니엘을 멸망시키도록 이렇게 올무를 넣고 또한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참 의로웠던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왕이 비록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자신의 성급한 결정에 갇혀서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특별히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 앞에 먼저 꼭 물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 고소자들, 적들, 원수들이 밀어 닥쳤다고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왕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강요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닥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들은 왕이 이미 잘 알고 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올무를 놓아서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을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차분히 앉아 계획하고 그것을 천천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역사를 살펴보건대 또 성경을 살펴보건대 우리의 영원한 적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사탄은 올무를 팝니다. 그리고 사탄은 파멸시키기까지 정죄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올무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둘째, 혹여라도 우리가 정죄받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시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올무에 빠지고 올무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제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형박물관 가시면 아수르, 바벨론 왕들의 취미가 있는데요. 그게 사자 사냥이에요. 네, 그 이제 벽화에 보시면 이제 그 사자 사냥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수르 쪽 관을 가보시면, 그래서 이 사자굴이 그때 사자 사냥을 하기 직전 굴에다 넣어놨던 사자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당시 제국은요, 지금 미국이 제국이잖아요. 제국이 돼버리면 잘 망하지 않습니다. 주변국이요, 제국을 계속 먹여 살려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일본이 먹여 살리다가 한국이 먹여 살리다가 잠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제국은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때 제국은요, 거의 특별히 왕은 신처럼 간주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왕들을 신으로 여기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이 다리오가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때가 딱 이르면 내 손을 떠났구나. 그럴 때가 가끔씩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얼마나 또 이 필요한 때인지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을 시작하실 수 있는 때가 됩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겠지만 혹시라도 장래에 이때가 오시면 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겪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또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이때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날 도와줄 때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구나 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당시 사자굴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이 굴에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자굴뿐만 아니라 사람을 굴에도 던졌거든요. 근데 그 굴이 이전처럼 감옥이 아닙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곳이 굴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에 아무 빛도 없고 아무도 없고 위에 뚜껑이 딱 덮여가지고 자기 혼자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형벌인 거예요. 형벌. 이때 당시.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인간적 소망이 모두 끊어진 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의로운 왕인 다리오는 18절에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 일찍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다니엘이 살았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이 천사를 직접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직접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무도 없는 깜깜한, 특별히 사자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이 떨어지기 전부터 뼈를 그냥 완전히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굶주림에 또 용맹한 사자들이 있는 그 굴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또한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그때 우리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26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조서를 다리오가 내리게 됩니다. 다른 질문은 다리오가 이때 개종을 했을까요 말까요? 저는 다리오가 개종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 페르시아를 도와서 제국으로 만든 용맹하기 그지없는 하지만 좀 교만했던 이 왕이 이제 늙은 노인으로 성실하게 나라를 섬기다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다니엘을 앞에 두고서 마저 다니엘이 섬기는 이스라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 또한 본인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함으로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까지 끌려갔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과 메대 바사 신들보다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이방 왕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이러스죠.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다 하고 조소되이를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 이방 나라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왜 고레스가 이런 정말 제국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대형박물 가시면 고레스의 원통용 토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고레스 왕이 당시 칙령을 내려서 어디를 점령하면 그 점령한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던 원래 지역으로 가서 정치, 종교를 이제 좀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편지인데, 이제 당시는 편지가 전판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원통용 토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제국의 어떤 성격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찾아가게 하셔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시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도 아시고 심지어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 구절을 펼쳐주고, 고레스 왕이시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도 또한 당신이 하실 역할도 벌써 예언해 놨습니다 함으로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발표했다, 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한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메대의 다리오와 또 이 고레스의 때를 살면서 이제 후기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 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70년 만에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또한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핀치리 센트럴에 가보시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전쟁이 있을 때 난리가 났었죠. 막 파티한다고. 제가 그 중에 하나 케밥 숍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 벽화에다가 고레스 원통용 토기를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이슬람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로 참 피폐해도 되고 후퇴도 했지만 원래 이러한 위대한 정신을 또한 남을 베풀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특별히 이 원통용 토기를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최초의 인권과 관련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자비롭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메대 다리오와 이 바사의
고레스를 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들이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그리고 자유의 몸이건 종의 몸이건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첩한 이 엑설런트 스피릿, 우리가 1등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엑설런트 스피릿입니다. 네. 또한 이 뛰어난 마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이 적국이 됐건 열심히 섬김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한 동역했던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또 귀한 믿음의 거장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심지어 적들이 우리의 삶을 시험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잘못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리어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